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보다가 예수의 말씀과 은혜자의 은혜를 위하여 정탐하는 원으로 그들로 스스로 우리 믿으시라며 예수의 말을 찾아가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르쳐에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의 눈이 있어서 그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에서 그 지도자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대낮에 사람을 그곳에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죽이면 결국 살인입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에게 넘겨서 정당하게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라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이 내리시는 판단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의인인 채 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지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어 밝히면 거기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와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는구나. 예수님을 옳게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도 옳았고 지금 이 사람들도 옳은 판단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데 기술적인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바로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관계가 되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칠 게 없다 하면 그걸 책잡아가지고 총독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 심산인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릴 때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책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리게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책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있는데 비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속속들이 드러내어 보여주니까 복수를 하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나쁘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양자택일을 하도록 했던 이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사람들 중에서 머리를 짜냈겠죠.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할 것이다. 자기들끼리 탐복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대답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입니다. 이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대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이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건지 가이사에게 바칠 건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여기에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시죠.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그리고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너는 어디 바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버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내가 답을 말하면 그 답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문답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답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답할 수 없지요. 요한의 세례보다 더 곤란한 경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놀랍게라는 말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이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과 능력의 부분으로만 국한시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던 예수님에게서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로움은 유대에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대꾸할 수 없는 집단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합세해서 덤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적수에게 이렇게 대들었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올바른 대처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끝날 일 아닙니까?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어설프게 보복을 하겠다고 이러다가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하며 그들의 감정만 더 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 지혜 앞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대응할 수 없음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그 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나 또 여러 가지 지혜로 통하여 주님 앞에 감히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피할 곳을 찾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롭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